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다스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연합이 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연합이 되지 못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간다는, 세수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는 인생. 교회에도 세수하러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는 인생들이 많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고 가는 구경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늘 또 이 토단을 쌓은 곳에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구경꾼입니다. 엑스트라. 구경꾼만 되면 괜찮은데 구경꾼이 안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러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손에 오늘 또 주정헌금을 가지고 오고 11조를 가지고 오고 예물을,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남녀노소와 우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녀노소와 우양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은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이 삶, 그리고 우양은 물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우양도 다 가지고 가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것으로 섬길지 모르니 우리는 다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5장 3절에서도 오늘 이 열조와 맺은 언약, 오늘 여기 있는 우리와도 맺은 것이지만 29장 14절에서는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이 절기 날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킬 것인즉, 즉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다 가야 합니다.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남녀노소와 우양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데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함으로 너희 몸을 거룩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어떤 것이 거룩입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로 하나님의 명하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살아서 드려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우양은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라 하여 처음 것을 드렸습니다. 이 첫 것을 민수기 18장 12절에서는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드리긴 드렸지만 첫 것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해서도 받고 받지 않는 증거가, 아벨은 첫 것 제일 좋은 것을 내게 가져왔고, 가인은 땅에 소산 농사한 것으로 그냥 좋은 것을 골라온 것이 아니라 대강대강 드렸다는 것이겠지. 첫 것이 아니었겠지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아닙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를 아니라. 규례는 제사법을 말하며 법도는 십계명과 율례, 도덕법, 행법, 이런 민법, 이런 법을 말합니다. 그걸 합하여 법도라고 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물어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거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저 세상 사람들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 아무 곳에나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하면서 저렇게 막 하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기 1년 2년 다 평생에 지켜야 할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재난이었습니다. 말에 기부수하고 교회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재난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상 법도 우리는 지켜야 하고 세상 방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우리는 세상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려 하니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두시로 택한 곳으로 찾아 나오는,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 나온 이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6절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주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 앞, 내 앞, 여호와 앞. 여호와는 어디 계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어야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돼 법궤를 설치하니 그 법궤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영원히 거할 처소다. 여호와 이름을 둔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내 앞에 이 번제를 드려서 내가 친히 강림하여 복을 주는 이날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 축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돌아간 저 강좌위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려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서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딸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병이 걸려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안 걸리고 사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물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노화로 인해서 너무 가루해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생자에는 징계 없는 사람 참아들의 징계가 있어서 징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곳에 임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이 이제는 회복이 돼서 자리에 와서 앉아야 할 분들이 그냥 편하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을 때에 이런 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복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분 봤습니다. 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단을 쌓는 것도 기뻐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공격하러 갔습니다.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연락될 때는 조금 전에 에스겔서 47장에 정말 소성함을 얻는 살리는 역사가 약재료가 되고 정말 어디를 가도 실과를 맺게 되는 축복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에 이사야 6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자. 4절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나도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힘들게 해? 그래?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치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냐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이제 오너라 오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오지 않고 오너라 오너라 아버지지 그래도 날마다 오지는 못해도 주일만큼은 와야지. 그런데 오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 무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건강이 물질이 그래 내가 네 가장 무수하는 것부터 내가 하나씩 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까닭없이 이런 무슨 일을 당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줄 거 아니고 깨닫고 돌이키라고 영혼을 소생시켜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고.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재난이 온 것도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온 재난임을 깨닫고 정말 우리는 바로 섰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행여나 오늘 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는 제 소원을 다스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이 기념한 이곳에 강림하여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락되는 예배와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가 연락이 된 분은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뻐한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분은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을 품고 교회를 왔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죠. 아니 나는 기쁨으로 온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니까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네가 드리는 예물이 첫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행식적으로 아니 내가 목사니까 아니 내가 직분자니까 형식적으로 드린다든지 자세히 세미하게 들어가면 인색함으로 드리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얘 응답을 할까 말까 얘 축복을 할까 말까.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분은 정말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저 깊은 곳에서 주를 향하여 찬양하는 가락이 올라나오고 뭐든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흐르고 오늘 또 저 설교 저번에 한 거 아니가? 근데 뭐 또 저리 해서 는 거? 아이고 주일은 뭐 주님 앞에 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지 오긴 왔지만 좀 오면 그래도 좀 듣기 좋은 좀 그런 거 좀 설교를 안 하고 맨날 오면 예배가 연락이 됐나 안 됐나 이상한 게 참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야 진짜 힘들다 괴롭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을 품고 와도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분을 다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분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확 쏟아 놓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떠났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내가 떠났지 않습니까? 그 분을 다스려야 할 텐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나는 바람풍하면서 너는 바람풍하라 시키니까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 말씀이니까 어머니 말씀이니까 들었지만 이제 머리가 커지고 이제는 알아서 지가 다 해야 될 시간이 오니까 아버지 도저히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야, 이놈은 이거 학생회장까지 한 놈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 너 이때까지 교회를 안 나갔나? 안 믿어지는데 어찌가 안 나갑니까? 공부를 잘했어. 명문대학에 어대를 보내고 법대를 보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라.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 나면 열심히 섬기라 했더니 대학 들어가긴 좋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열심히 섬기라는 예수는 간데 없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분이 나고 안색이 나고 이 분을 못 푸는 것이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죄의 소원을 품고 분을 내는 거 안색이 변하는데 네가 죄의 소원을 품고 있으니 네가 그 죄를 다스려야지. 네가 분을 내면 안색이 변하는 것이 무슨 일이냐 이 말입니다. 죄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시키는 것이지. 마귀의 소원은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창세기 4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았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수고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죄를 다스리는 귀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예배 잘 드린 교인들, 성도님들, 어인들도 죽이고 다니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을 가인이 사랑하는 아우를 죽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일어나는 잘못된 일 절대로 남편, 아내, 자녀들 앞에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죄의 소원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는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전혀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쫓겨다니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쫓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지만 그 사울만 죽여버리면 자기는 자기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기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평안해서 아무도 자기를 건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니 그때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일에 바쁘고 말씀 보는 일에 바빠서 넘어질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하면 죄를 짓습니다. 여유가 없어야 바빠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일에 바쁘고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바쁘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다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들어온 죄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면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즉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면 죄의 병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